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그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기대와 갈급함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귀한 또 말씀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해 놓으신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바르게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삶의 모습을 아버지 이 말씀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그와 같이 사용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못한다. 아멘. 오늘 생각하게 되는 이 7계명의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생각으로는 1계명과 그리고 어제 함께 나눴던 6계명의 구체적인 확장의 계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이라는 것이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이 부부 사이에 들어와 부부의 이 한몸됨을 깨트리는 그런 죄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부부 중 결국 누군가 한 사람은 그 마음의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것이 간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부부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서로의 자유로운 100% 자유로운 개인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맺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그 기뻐하신 뜻 안에서 그분의 기뻐하신 그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간음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의 유일하신 주님으로서 선택하여 주신 그 한몸됨을 나의 음란과 나의 어떤 쾌락을 위하여 깨트리는 죄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한몸이었던 배우자의 마음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는 저는 그 살인과 같은 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15년부터 그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이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적 자기결정권 및 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며 혼인과 가정 유지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위헌 결정의 어떤 사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의하면 우리는 그 결혼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결혼은 서로가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도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이 어디까지 다다랐느냐? 자기 성적 결정권까지 지금 다다른 거예요. 성적 행위에 대한 부분을 자유로운 결정권으로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통을 했다는 게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느냐? 이 가정을 내가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으로 바라봐야 한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위원의 사유를 보면서 이게 사람이 주인된 세상이 걸려 넘어져야 할 돌에 걸렸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좀 무엇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간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그 가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이라고 생각을 할 때 저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 말씀은 가정을 지키고 가꾸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이어지게 되었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귀하게 여기실까 하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내리시기까지 왜 가정을 지키려고 하시는 걸까 라는 거예요. 가정이 무엇이길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성경은 여러분 가정의 창조자를 사람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정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을,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와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가정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사람의 자유로운 서로에 대한 어떤 선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정을 만드셨다. 그것이 이 성경이 가정에 대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은 여러분,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세워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세워진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더라. 그것이 가정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작품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기를 원하세요. 지켜가시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가정은 최초의 그리고 최소의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그리고 최소 단위의 한 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하와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하와를 바라보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이 하와는 바로 나 자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와 한 몸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는데 나와 한 몸 된 존재, 내 안에서 나온 존재, 나 자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이 한 몸 되는 이 결혼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그 부모를 떠나서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최초의 그리고 최소 단위의 한 몸 공동체인 거예요. 왜 최소 단위겠어요?
이 새로운 새 시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 시대에 또 한 몸 공동체가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하나의 공동체로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이제 최소 단위의 한 몸 공동체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어떻게 한 몸인가? 하나님과, 그래서 이 성도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두신 또한 하나님의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된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와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어디를 보고 알겠어요? 신랑과 신부의 한 몸 된 가정을 비유하시잖아요.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한 몸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한 몸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한 몸이 되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한 몸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부부가 이 한 몸됨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와 그리스도께서 한 몸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데 힘들어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와 같은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때문에 이와 같은 가정을 갈라지게 만드는 간음이라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예 간음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못 박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정이 그와 같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계세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이렇게 회복해 나아갈 하나님 통치의 전초기지예요. 가정은 하나님 통치의 전초기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 앞으로 창조하셨던 새와 들짐승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살펴보셨어요. 근데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한 몸 되게 하셔서 아담의 돋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은요, 하와가 있음으로 완전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도 마찬가지로 아담이 있어야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해진 한 몸의 존재로서 여러분, 이 부부가 하는 것이, 이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것, 문화 명령 아닙니까? 그 유명한 그 복이 곁들여진 그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그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명령을 어디에 주셨어요? 아담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 이룬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최초의 가정이 무엇을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잖아요. 에덴 동산을 일구어 가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마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목적대로 그 땅을 일구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초기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는 데 있어 이 가정이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가정이 어때요? 가정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가정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키기를 원하세요.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렇기에 가늠하지 못한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이 가정은 내 작품이다.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명령을 놓아둔 내 작품으로서의 가정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어나갈 전초기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가늠하지 못해. 이와 같은 소중한 이 가정을, 한몸됨의 이 가정을 깨트리는 이 죄를 이 가정 가운데 들여오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가늠하지 못한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구신 그 가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사실 생각해 보게 만드는 계명이에요. 가늠하지 못해? 왜?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거야? 이 가늠이라는 이 죄로 말미암아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이 어디야?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 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 가정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우리 이 7계명을 통해 그렇게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음욕과 어떤 싸우려고 애쓰시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배우자를 하나 되게 하셔서 세우신 이 가정이 왜 세워졌는지를 깊이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가정을 더욱 힘써서 지키고 가꾸어 나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두신 이 아름다운 가정, 이 한몸됨의 가정, 그 가정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연스럽게 이 간음의 유혹이 있는 현장에서 멀어져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와 같은 가정을 꿈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모든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두신 그 가정에 대한 주님의 그림, 주님의 계획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따라 또 살아내는 그 가정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파괴하고 이 가정을 갈라서게 만드는 이 간음이라는 죄를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저 멀리 던져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지켜주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신 그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대한 생각을 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게 바라보시는지 모릅니다. 이 가정에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한몸 되어져 가는 한몸됨의
그 연합됨의 신비를 가정에서부터 누리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 바라요. 우리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 또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